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긴 하지만, 네.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네. 자, 빨리빨리 가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전에 제가 처음은 아니고 교육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아주 옛날입니다. 20대 초반이죠.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교육 전도사 할 때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때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육자 회의, 담임 목사님 방에 이제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탈이 난 거예요. 네, 배탈이 뭔지는 아시죠?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저를 불러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예배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또 교육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하고 전임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다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4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비면 티가 바로 나는데, 제가 한 5분 늦게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아들처럼 호칭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딱 5분 늦게 들어갔더니, 요한이 왔냐? 이러시면서 베타병 났어? 이러시면서 저 이제 좀 민망한 걸 덜어주시려고 그렇게 농담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딱 두 마디를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회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을 거는 하나님뿐,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뿐이고 성도들은 늘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두 곳에서 부르면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는 화장실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신 건 아니시겠지만, 예. 이분 목사님 얘기가 다 맞다 틀리다 이런 뜻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다. 부인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지만 결국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부르면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인 것처럼 살고 멋진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나그네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안 부르시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마지막. 네, 더 할까요? 좀 이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잘 아는 말,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 다 지나갈 것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자, 그런데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이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늘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룬 것 같지만 우리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 성장하고 싶고 우리는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신앙만 봐도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작년보다 더 신앙이 못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어요? 그 재작년보다 더 못하고 싶으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청년 시절보다 더 신앙이 뜨겁고 싶지, 아니 더 성숙하고 싶지, 그때보다 더 신앙이 못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이 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 소리는 늘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과정에 있다, 과정 중이다, 비커밍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정을 살고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좀 이따가 이걸로 기도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내가 더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참 길게 한 2달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분량이 더 많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엄청난 분량의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다 정복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방심했을 때 죄에 넘어집니다. 그 죄 지른 장면을 보시면 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질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다 장수들은 전쟁을 하고 보내는데 성경에 보면 왕이 전쟁을 하러 출정해야 하는 그때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장군만 보내요. 그리고 혼자 띠로리 왕궁을 거닐다가 띠로리 못 봐야 할 걸 이제 보는 거죠. 이러고 봤겠죠, 이러고. 네,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봤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못 볼 거 봤네. 그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신하에게 물어봐요. 저 누구냐? 신상을 물어보고 바로 그 순간 조치를 합니다.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다 이룬 왕, 하나님 보시기에 늘 여호와와 함께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승승장구했던 그 왕, 정의와 공의를 다스렸던 그 왕이 한순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때 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고 섬겼으면 됐지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과정 중에 있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오늘은 다르게라고 하는 시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제 그대로인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꽃도 같은 꽃이 아니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시인이 표현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 어제 보았던 그 꽃이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시했으냐? 다시 처음이다.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어제 봤던 그 꽃이 오늘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고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니 다시 나도 새롭게 그것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 시인이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어제 본 것이 오늘과 또 다르게 보이고 어제의 신앙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오늘 살다 보니 어제는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오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겠다. 어제는 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시작해 보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참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네, 무슨 소린가 아시죠? 제가 대학 입시를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지? 재수했으니까 재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대학 입시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표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공부할 때 다리 허벅지에 이렇게 볼펜으로 찍어가면서 하셨다고, 안 졸으려고. 저도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졸음이 올 때마다 다리를 이제 샤프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재수할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겠죠, 여러분. 뭐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원에, 그 종합반이었거든요. 학원에 성적 우수 향상자 명단에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현수막에 나오고 뭐 학원에 이제 홍보하는데 제가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재수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재수를 해보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더라. 내가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라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요. 너 정말 열심히 한 해 재수해봐라. 그러면 내가 또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고 제가 재수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낭망했을 때는 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재수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보니 내가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전의 저와 오늘의 제가 다르고
저는 더 성숙했고 자신감을 얻어서 삶의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그네 신앙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주일을 지냈으니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 계실 테고, 오늘 주일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셨다면 또 내일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다르기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누구를 용서해 보는 것,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약속했던 거 하지 못했는데,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무언가를 향해서 시작해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달라지시겠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시겠죠? 제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간증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간증거리가 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신데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겠죠.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던 것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쌓아야 될 자리를 못했다면, 말씀을 읽어야 될 자리를 내가 못 읽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섬겨주고 봉사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작은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새롭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간증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잘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죠.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켜주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새롭게 변화된 만큼 새로운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저하며 하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과 사명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